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구하라. 우리 다시 한번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구하라. 네,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특세의 연장선, 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표어 설교의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정현이하고 연주에게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혔어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독서가 밑바탕이 되어야지 결국에 이 아이가 이제 공부도 잘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독서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는 책이었습니다. 정윤이가 읽었고 이제 연주가 그것을 읽고 나서 다 읽지도 않았는데도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금요철학 가기 전에 연주가요, 책가방에다가 책 5권을 넣어서 이제 금요철학을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왜 5권이나 넣어? 그러니까 이거 읽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금요철학 때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뭐 예배 앞뒤로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쓸데없이 유튜브 보지 않고 다른 거 하지 않고 독서를 하겠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 결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철학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귓속말로 연주가 책가방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도대체 왜 책을 가져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연두 듣지 않게 저에게 말하는데 저희 부부가 참 웃었습니다. 작심을 해보았는데요, 작심대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작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도 해보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이번에 이 옳은 길을 가자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셨고, 그리고 이 신앙의 선배들 보면서 결단도 했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뭐 70명 이상 이렇게 나오시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결단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한 해를 향한 이 결단, 새로운 그 신앙의 각오와 결심들, 이걸 가지면요 왠지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나 이거 얼마 갈까? 이거 얼마 갈까? 이런 두려움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못 믿어본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전에도 이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고 결심한 적이 있었고 이것보다 더 세게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작심삼일로 끝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그런 각오가 무너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난 너가 제일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자신을 향한 불신까지 생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각오가 더 셀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실망감이 더 크게 찾아올까 봐. 자,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 왜 우리는 깨달았고 결심했고 비장한 각오도 품고 계획도 했고 그런데 왜 그거에 작심삼일로 끝나게 될까?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열정을 왜 유지하지 못하고 이내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제 아예 작심조차 하지는 않는 분이 있어요. 야, 그 결단 암만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이제는요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각오조차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암으로 따지자면 말기암입니다. 이제 여러분, 작심조차 하지 않는 분은 이제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문제. 차라리 작심이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열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다 냉소적으로 변해버렸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분입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시 결단하시는 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을 알아요. 옳은 길을 가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 그 아는 것과 옳은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결단대로, 내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매우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노동이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옳은 길이 뭔지 알고 믿음의 길이 뭔 줄 알아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힘이 내게 없다면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그 힘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려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허영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언어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묻어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그죠? 미사 요구의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거 베드로 정말 안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의 결단이고 각오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진짜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로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겁이 더 많은 사람입니까? 조금 위협하고 위기가 닥치면 더 겁이 많아갖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시험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그죠? 그렇게 무너질 것인지 진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떤 제자도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그 이유, 그 단서를 그 36절 이하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야, 이 말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긴 그 중간 사이에 그 유일한 그 타임이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 마지막 고난의 시간, 마지막 시연의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아주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의 이 마지막을 감당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시험들, 그죠? 그리고 그 고통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도 큰 부담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그죠?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3타임이나. 그리고 결국에 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셔요? 자, 44절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기도를 마치시고서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은요, 걸어 나가셨어요. 그 두려운 십자가를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여러분, 그렇게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런 무시무시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진작에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까지 했어요. 그런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비장한 각오는 어디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옳은 길이 뭔지를 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요, 어떤 보여지는 물질의 싸움도 아니고 육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의 결심과 각오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력, 또는 어떤 사람은 나의 지성과 확신, 지식, 이것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의지력이나 계획이라든가 각오라든가 결심이라든가,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승부할 때 100%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으로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겠다고 아무리 이를 물고 결심을 하고 혈서를 쓴다 해도 사단의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 앞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과 의지, 그것으로 접근할 때 사단은요, 그 나약한 인간의 의지와 결심 정도는요, 쉽게 꺾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추호도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그 위협 앞에 자기 믿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옳은 길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영적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 자,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야,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아,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한다면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깨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런 불시험도 이길 수 있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결국에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 가운데 완전히 무방비에 놓인 거예요. 이 싸움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자만이, 그런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들, 그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이 육적인 문제이기만 할까요?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일들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인간적인 지혜를 축적하고 어떤 지혜를 동원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지혜롭게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맞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되고 조금 더 지혜로우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맞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을 품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거슬리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내 마음은 그렇게 까칠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왜 밝은 에너지가 없을까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나타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죠? 그 돈에 눌려버리고, 그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잠식을 당해서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격과 기질의 문제일까요? 조금 더 교양을 쌓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죠? 엔터테인먼트를 조금 더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 맞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그 많은 문제들, 그 기초와 그 밑바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일을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육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죠? 그 시편 23편이 보니까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치기를 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쓴 시예요. 자기가 살았던 삶의 일상, 그 양치기 아니겠습니까? 그 초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죠? 그 두려움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치기 하면서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강도가 와서 나를 해하고서 양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사나운 짐승이 와갖고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초원 가운데 홀로 남겨져서 그 양치기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 홀로 있지만 주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1대1의 그 싸움을 앞서서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 싸움 불가능하다, 아서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은즉 저 원수, 저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요, 자기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큰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것보다 더 센 문제가 나타났다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겠습니까? 거기서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체험과 그 간증과 그 은혜들이, 그죠? 어마어마한 그 위기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믿음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일상 속에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일상 속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도 영적으로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파워가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옳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으면 늘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다고 피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렇죠?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일상 속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작심삼일로 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요, 저는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은 제가 뭐 많게는 1시간, 작게는 한 40분 이상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침 기도, 새벽 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역의 지경도 넓고 설교도 확실히 많고 진짜 정신이 없어요. 쏟아붓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 많더라고. 그러면서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소진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저에게 생긴 습관이 무엇이냐면 낮기도예요. 낮기도. 낮에 기도를 하는데 일상 속에서 뭐 낮에 막 1시간씩 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스마트폰에 항상 계획을 하고 하루를 사는데 꼭 낮기도 오늘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정해놔요. 왜냐면 바쁘다 보면 까먹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일과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본당에 와서 기도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 거봐 목사님 본당 와서 기도하니까 더 은혜스럽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럴까봐 저도 저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 사무실이에요. 제 사무실에서 의자를 집어넣고서 거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작게는 10분, 많이 들이면 이제 15분. 기도하다가 조금 더 가면 뭐 20분, 30분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통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10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10분이 저에게 활력을 줘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저를 둘러싼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거룩한 공기로 바꿔버려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수면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수면에 관한 책을 읽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수면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약간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경정신과 수면에 관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자는 것이 가장 좋대요.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자면 그 작은 그 10분 낮잠 가지고 무슨 피곤이 풀리겠냐고 하시지만 여러분 체험해 보셔서 아시죠? 너무나 피곤해갖고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머리가 막 답답하고 어지럽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분도 굉장히 우울하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너무나 피곤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잠깐 10분을 어떻게 하다가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몸이 가뿐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전철에서 하면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죠? 물론 그 버스에서 한 30분 내리잤더니만 너무나 찌뿌둥하게 내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오래 자서 그런 거예요. 10분에서 20분이래요. 그 넘게 자면은 더 안 좋대요. 생체 리듬이 깨진대요. 그 잠깐 눈 붙였는데 그게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주면서 활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쁘시죠. 정신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밥은 드시죠.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커피 드시고 나서 잠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잡담을 하고 딴 것 할 때 여러분 그때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한 장 읽으시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사이면 충분히 읽잖아요. 아니면 고짬도 없으시면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이 10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5분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5분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할 장소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잠깐 시간을 내서 거리를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판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5분 내지 10분이라도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 삶의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내 그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 엉클어진 어떤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죠? 다시 소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잠깐 드리는 시간인데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거의 안 할 데가 없어요. 이거에 제가 맞들려서 이제는 저녁 기도도 합니다. 요새는 제가 새벽 기도, 저녁에도 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제가 활기가 있더라고요. 또 저녁에도 또 하는 거예요. 1859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냈던 이 권능의 사역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그 배우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무식쟁이였습니다. 글도 몰랐어요. 결혼할 때도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글을 가르쳐줬대요. 글을 깨우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읽은 그 책은 성경책이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에 푹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늘 읽고 다니고 품에 안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의 삶을 사는데 기도의 삶을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분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그의 생애 가운데 14번 나타났대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아내요 일어나라, 사망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서 눈을 떴대요. 차디찬 시체로 변해갖고, 그쵸, 더 이상 이제 시체로 변한 굳어진 그 몸이 거기서 그냥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일생 동안 너무나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스미스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20세기의 사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신 20세기의 사도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스미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0분 이상 기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30분을 지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스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에녹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하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의 삶이 기도가 되었고, 늘 하나님과 그렇게 30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지만 30분 넘게 기도하지 않은 적도 없는, 늘 에녹같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 스미스 목사님 곁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옳은 길 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의지력을 키우십시오.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책들도 추천해 주면서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심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게 됐다면 여러분, 그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 그렇죠? 아무리 결단과 각오가 그렇게 비장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쥐고 흔들 때 우리는 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나와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라. 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그 마지막 중요한 시간을 밤새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거 육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옳은 길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 사탄을 꺾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여러분, 기도 시간, 이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가정에서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버스에서, 전철에서 설거지를 할 때,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그 바쁜 와중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옳은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